지난 시간에 다리오 왕이 62세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고레스, 그 다음 페르시아 왕이 되는 고레스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70이 훌쩍 넘어서 거의 80 가까이가 된, 보통 그때 평균 나이가 40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통 2배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총명이 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계속해서 드러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제가 페이퍼에 담았는데, 여기서 먼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26절을 잠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려요. 이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에서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나서 조서를 바꿀 수 없어요. 왕이 한 번 명한 거니까 30일이 지난 뒤에, 기간은 30일짜리입니다. 이 조서는 30일짜리예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엎드려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예요. 그러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서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끝나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 내용을 바꿔요. 뭘 의미하냐면, 왕이 자기가 그래도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했는데 그것이 30일이 다 차지도 않아서 또 다시 바꿔서 조서를 내린다? 이건 누가 봐도 왕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현명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내가 내린 명령 조서가 무효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너희도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도록 허락하겠다는 정도로 더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왕이 조서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지우개로 잠깐 지우고 다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껏 내렸던 공포나 이 조서의 내용은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참 어리석구나. 왜냐하면 이들의 말에, 이들이라고 하는 그 이들의 말에 노란한 거예요, 왕이.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처자를 이 굴이 밑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굴이 밑에 있는 거예요. 사자 굴이 밑에 구멍을 파서 사자들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뚜껑을 돌을 막아놓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왜 막았어요? 사자들이 올라올까 봐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도 막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못 올라오도록 막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니엘이 기어 올라와서 밖으로 나올까 봐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이 입구를 아예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렇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혹시 다니엘을 꺼내줄까 봐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막는다고 거기 안에 계시고 못 나오세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하기 위해서 이런 조서를 꾸미게 했죠.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힌트를 줘요. 일단 처자라고 돼 있죠. 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다니엘이 왕이 내린 조서를 어겼죠. 오늘 말씀 10절을 잠깐 보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읽은 10절의 시작입니다. 그 조서 내용이 그렇죠.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엎드려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조소가 내리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안 했어야죠. 하면 죽는데. 근데 알고도 자기가 전에 했던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조서의 내용이 그렇게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그의 처자는 다 죽는다 라고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4절에 보면 왕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렇게 했느냐? 다니엘은 처자가 없는 거예요? 처자가 있는데 다니엘만 죽인 거예요? 아니면 처자가 없으니까 다니엘만 죽인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기록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지금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측근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별을 보고 앞에 일어날 미래를 읽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넷이에요.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죠. 너무 멀어졌나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넷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 넷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도 입양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어디를 봐도 다니엘의 아내나 다니엘의 자식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했다라면 모를까, 그것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자식도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이 누구냐? 일단 처와 자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예를 들면 총리가 3사람을 세웠으니까 자기와 같은 총리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별을 연구하던 대부분의 내시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지금 관료들이요, 내시가 아닌 관료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어떠한 내용으로 다니엘을 죽여야겠다라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은 가정도 가지고 있었고 자식도 있는 그런 관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한꺼번에 사자 굴에 넣으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에 든 굴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굴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굴이 여러 개의 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들어있는 굴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짐승들이 있는 굴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는 지금 사자들이 있는, 이 사자들을 왜 키웠다 그랬어요? 잡아먹으려고 키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자들과 결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반역한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자들을 굴 속에 넣어서 키운 거예요. 학살용이죠. 아주 잔인하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어쩌면 최고의 잔인한, 좀 끔찍하긴 한데 약간 다시 24절로 가면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자들을 굶기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면 최대한 사자들을 굶겨야 돼요. 배가 부르면 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배가 부른 짐승은 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나이가 80다 된 다니엘인데. 근데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들을 굶겼을 거예요. 근데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대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대요. 물론 입만 막은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의 입도 입이지만 이 발톱도 그러지 않겠어요? 짐승을 잡고 죽이는데 아주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입을 막은 거고, 마치 사자들이 온순한 양처럼, 우리가 그런 우리 아이들 때 많이 들었잖아요. 사자하고 뒹굴고 놀고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냥 입만 딱 막아놓지 않고 다니엘이 그 안에서 사자들이 다니엘과 노는 그런 모습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저게 있었을 거예요. 끈으로 잡아 올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자들을 그 안에다가 모아서 끌어올리듯이 뭐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물 같은 두레박이라든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 다니엘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다 한꺼번에 내려 보내는데, 그들이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할 정도,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26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다시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끝쪽이에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기를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멸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망했죠. 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예로 와 있는데요.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리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세요? 이 생각이에요. 엉터리 같지만 이 다리오의 말이 맞다고요. 이스라엘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죠. 망하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져요. 언제 그들이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며 그 강대국들을 다 몰아낸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리오가 볼 때에는 이들이 지금 노예예요. 나라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궁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리오의 입으로, 메데라고 하는 그 왕의 입으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말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고 믿더라도 이 모르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지어 나라가 빼앗기고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다리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영원 무궁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1페이지부터 잠깐 보실게요.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서를 알고도 라고 시작을 했어요. 무슨 조서의 내용인지 알았어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 밑줄을 걷습니다. 비록 왕이 내린 금령이라도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이 내린 금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법, 이 나라에게 충성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는 우리가 물러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동성애법을 허용한 나라들이 있어요. 허용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영국만 해도요 결혼식 주례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서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륜지 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를 서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례를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할 수 없어요. 주례를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례를 안 서면 감옥에 가요. 편애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 감옥 가요?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동성애 허락하고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그냥 저는 감옥 가야 돼요. 저는 서줄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경우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총리 안 돼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지키겠느냐? 그건 모르죠. 다니엘이 죽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죽고 계속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 역사가 그래 왔거든요. 기독교 역사는 사실 순교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강건하고 은총이는 우리나라 국내 성지순례를 좀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이 순교의 역사의 현장들이 많아요. 그것만 돌아봐도 한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기 밑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오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저는 이 순교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부흥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숨 걸고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금방 믿음 포기해버려요. 안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은 목숨 걸고 믿을 때 진짜 믿음일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나는 죽어도 믿겠다고 하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안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던 우리나라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어요. 이 어디죠? 100주년 기념교회 그 앞에 있는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편말이 붙어 외국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일대 외국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죽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죽었어요. 아들이 와요. 또 죽었어요. 손자가 와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막 지금도 좀 그런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도 죽을 거예요. 근데도 와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랬어요. 지금 학교가 어때요? 신앙을 갖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돼요? 신앙을 갖고 있는 병원이 얼마나 돼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거는요, 기독교의 믿음의 숫자가 적다? 맞는 얘기인데 그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려요. 정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쉽게 예배를 내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쉽게 예배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교회가. 다행히도 저희는 뭐 한 주만 딱 쉬고 계속해서 예배를 뭐 나눠서 드리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너무도 쉽게 교회를 내버렸어요. 내 예배를 그냥 내려놨다고요. 나라를 위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런 이유로 말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자기가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죽었겠어요? 그들도 따라갔을 거예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가만히 볼 것은 23절이요. 많이 익숙하게 본 걸 것 같아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더니 그 몸이 조금도, 그러니까 옷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배고픈데 조금도 상하지 않냐.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렇죠. 풀무불 사건에서 봤잖아요. 풀무 속,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병정들이 근처만 가도 타 죽어버릴 만큼의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땄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지금 여기도 천사였고 거기도 뭐 하나님과 같은 이가 들어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 물론 제가 맨 마지막에도 썼어요. 죽을 수 있다고요. 4페이지 가시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3번째 줄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신실한 신앙인들이 사자굴에 또는 사자들과 싸워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랑해도 아플 수 있어요. 사랑해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목적이 그거죠. 썩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요. 그게 더 영광이죠.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수 있다. 그게 더 영광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도 영광이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죽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새 친구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사자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연약한, 정말 힘도 없는 나이 많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다니엘을 살리셔서 이 연약한, 그래서 지금 몇 대를 다니엘이 거의 60년 이상을 지금 총리로 일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왕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총리로, 어쩌면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힘을 내라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이어지는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인 고레스 왕 때, 다니엘서에는 없지만 고레스 왕 때 맨 마지막 보시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돼요. 그때 고레스가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서 그 지하에 있었던 기물들이요, 성전의 온갖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다 줘요. 이것만 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그 배경이 지금 이 다니엘이 한몫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레스 때 총리가 다니엘이 또 되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을 남겨두셨다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도 맞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다 마쳤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천국에 먼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할 때도 당신 로마에 가면 죽는다, 나중에 가라, 나중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을 하죠,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내가 왜 안 가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로마에 가서 죽을 거면 나를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시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는 것 이제 다 했다, 고생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일들이 있다 그러면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리셨으니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고 다니엘이 인사를 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이제 왕이 길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정작 다리오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왜 다르냐?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이 무언가 변화가 있어져야 믿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다른 우상들을 제거했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세상 따라갈 거 다 따라가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리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게 있어서 아는 것 뿐이에요. 믿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다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다리오도 알아요. 왜냐하면 살아났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알죠.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죠. 안 믿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많은 분들 접하다 보면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고,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고. 그걸로 구원이 안 돼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만 못해요.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문자지만 이 문자로 된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6장의 결론은, 제가 7장부터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환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계시록을 먼저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참 감사해요. 제가 계시록을 먼저 했다는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감사한 게, 계시록을 나중에 했더라면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안 한 상태에서 계시록을 먼저, 무슨 말이냐면 답을 달아버렸어요. 답을 먼저 찾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쉽겠죠.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가면 답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갖고 오고 또 다니엘서를 갖고 오잖아요. 많이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예? 요한계시록 다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는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갖고 오고, 뭐 숫자 같은 거요, 날짜 같은 개념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다니엘서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되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답은 계시록에서 났어요. 결론적인 답이 났기 때문에 이 답을 알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7장을 하게 될 때 어렵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6장까지의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80이 다 된 다니엘, 그 다니엘과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다리오 왕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는 살아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이긴 하겠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포로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희망을 던져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평가가 뭐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평가는 뭐 여러 가지겠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겠죠. 결과만 놓고 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